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갖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될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목이 잘 잡혀지지 않아서 어느 신학자의 이 말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의 이 말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번 이 말이 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당시의 상황이 어둠,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한나의 남편은 제사장 계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에 취했다고 그랬죠? 술에 취했다. 이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소에 드리는 그 예물을 중간에서 갈취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위로 지도자부터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또 밑에 백성들까지도 그 영향 아래에서 같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어두웠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어둡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어둡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3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지성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 그 성소에는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는 항상 등불이 밝게 빛나서 그곳에 환하게 비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소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제사장들이 24시간 3교대로 교대해 가면서 3교대를 했는지 2교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교대를 해가면서 그 성소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꺼뜨리면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불이 활짝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소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꺼져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성소의 그 불을 켜놓기 위해서 기름이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기름은 완전히 다 타버린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 불이 꺼질 때는 무엇을 다 태우고 꺼집니까? 심지를 태우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름은 싹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에 붙은 그 불이 언제 심지가 다 타서 꺼질지 모르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심지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질 위기에 아직 심지에만 꺼져가는 그 등불 앞에서 심지에만 불이 붙어서 겨우 그 지금 켜져 있는 그때에 그 어두운 시기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네. 원래 한다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듣습니까? 네, 사무엘이 듣습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야, 나 안 불렀으니까 너 빨리 가서 자. 이렇게 내쫓은 거예요.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내보내죠. 그리고 세 번째에도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알죠.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때 진짜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되겠죠. 아니, 제사장은 나잖아요. 제사장은 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조그만 아이, 그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음성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상황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야,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 너를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힌 엘리 제사장 또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이 핵심으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제사장 밑에서 누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누구에게 키우라고 보낸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얘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입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 맡겼어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머니는 내 아들을 키울 때 나보다 훨씬 더 제사장이 더 잘 하나님 앞에서 키울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 누구 좀 추천해 주세요. 내 아들을 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내 아들 공부를 잘 시키고 싶은데 누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할 때 여러분은 아무나 그냥 추천합니까? 이 사람이면 돼 하고 아무나 추천합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로 잘 키울 만한, 정말 내 아이에게 공부를 잘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하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추천할 만한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술 취했다고 하지 않나. 지금 아들들은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지 않나. 그런 제사장 밑에 지금 한나가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 어둠에 사로잡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 앞에 시작할 때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꺼져가는 그 등불 앞에서 다시 부흥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이 사무엘이 역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다 또는 선지자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성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식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키우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린 나이에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역사 속에 딱 한 인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회성이라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9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이 신망을 얻었다는 것이죠. 신망을 얻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없이 신뢰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선지자로서 그 사무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그냥 뛰놀다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누구도 추천할 만한 제사장이 아닌 그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스스로 공부하며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딱히 추천할 수 없는, 추천할 만한 인물이 아닌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그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면서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회성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나 지금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으로 똑같이, 그죠? 말씀으로 내가 정은아 집사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하고 말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보내는 것도 신의 형상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다들 사람들이 따를 것 아니에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냅니까?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슈퍼맨처럼 확 갑자기 힘이 세지고 갑자기 커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의 밑에서 다른 우리가 자라듯이 부모의 밑에서 30년 동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도록 하셔요. 굳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끝날 일을 굳이 사회성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이 사회 속에서 사회의 모든 문화와 생각들, 지혜들을 다 배우고 다 깨닫고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이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회성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을 갖는다고요? 사회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왜 나를 지질이 궁상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불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사회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성. 그래서 어떨 때에는 정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밑에서 별로 저 사람 밑에서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밑에서 배우게 하셔요.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 밑에서 참고 인내하는 법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가고 교육전도사 또 전임전도사 구목사 이렇게 사역을 해갈 때 또 여기 우리 교회 올 때 많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또 지금 돌아보면 나를 지도하셨던 그 목사님들 보면 내가 저분 밑에서 뭘 배울까 할 정도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조금 쉬려고, 쉴 수가 없으니까 조금 쉬려고 그냥 무단횡단을 해요. 그리고 차가 조금 살짝만 나를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저 목사님 밑에서 도무지 어느 누구도 칭찬하는 그런 주변에 목사님들이 없는데 그 밑에서 사역을 하는 나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쓰러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회성을 갖도록 그 밑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밑에서 배우도록 하시고, 그 밑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인격이 더 단단해진 것이죠. 더 단단해져. 사회성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정말 인정할 만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밑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이 있어서 그 사람 밑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누가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까? 사회성을 누가 익히고 훈련해야 됩니까? 절대 내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내가 왜 저 사람 밑에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가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인내하고, 그 말씀으로 배우고, 또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엘리 제사장은 그 제사장 밑에 가면 너 성질 내린다, 너 안 돼, 좋은 사람은 안 커. 그런 사람 밑에 지금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또 제사장의 아들들, 형들이죠. 그 형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중간에서 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보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의 상황이 좋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누가 준비를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말씀으로 배우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방식은 항상 사회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회성.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십니까? 하는 불평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식, 사회성을 갖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회성. 그러나 그 사회성을 갖는 그 순간에 누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도 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계속 이어집니까? 계속 사회성을 갖는 그 기회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힘든 것이죠. 사무엘처럼 우리는 잘 준비하고 사무엘처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의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어려움,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물질로 힘들게 하고 건강으로 힘들게 하고 직장의 문제로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 내가 준비해야 돼. 그 사회성을 갖는 그 순간,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사회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잘 통과해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